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영토 지키기 세 번째. 교회는 오늘은 학교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학교다. 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학교다. 자, 학교도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소잖아요. 학생으로서 더 나은 배움을 위하여 학교란 곳은 정말로 필수죠. 정규학교가 아니면 대안학교라도, 또 대안학교가 아니면 홈스쿨이라도 어쨌든 학교라는 제도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책만 보고도, 또 유튜브만 보고도, 아니면 도서관의 책을 찾아보고서라도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좋은 스승이 곁에 있어서 가르침을 준다면 훨씬 더 그 배움의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을 알아가는 견문도 훨씬 더 넓어지겠지요. 게다가 학교 공동체는 관계성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승과 제자, 또 친구와 친구, 이런 관계성 속에서도 참 많은 배움을 얻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동네에 학교가 생긴다 그러면 다 환영하고요, 학교가 없어진다 그러면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책도 사보고, 요즘은 유튜브 보면 웬만한 목사님들 다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 성경만 배우겠다고 하면 혼자라고 해서 불가능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 외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세상의 가르침 중에는 잘못된 가르침도 너무 많으니까. 게다가 여러분,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귀로만 들어서 배우는 겁니까? 눈으로도 배우지 않습니까? 또 여러 관계의 맞닿음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김도 배우고 리더십도 배우고.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제가 장본인입니다. 제가 그 은총의 당사자입니다. 제가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이 땅에 태어나 처음 교회라는 데를 나가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면 교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뭔가를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교회로부터 배운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신 대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엄마 품에 안길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아니, 모태에서부터 교회 출입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신앙이 워낙에 처녀 때부터 신실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그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질 때부터 또 어머니는 교회를 가셨으니까 저도 뱃속에서 어머니를 따라 갔을 것입니다. 태중이라 하나도 기억나는 것이 없지만 어쨌든 그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 품고 부르는 찬송을 따라 함께 드리며 저 역시 그 정서를 공유했을 것이고, 어머니가 드리는 기도를 따라 드리면서 저 역시 간절함도 느꼈을 것이고, 어머니가 듣는 설교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그 어머니가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도 저도 함께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으로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만들어져 갔고요, 어머니가 이제 배가 만삭이 되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장로교회였기 때문에 유아세례 당연히 받았고요,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부터는 이제 교회 유치원, 교회 유치부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교회 가면 배울 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머니 등살에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를 몽땅 암송해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하나로 교회에서 신동이라는 소문이 나고 다른 교회에 가서 암송 공연도 하고 힘은 들었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를 꽤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성가대를 통해서 음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덕에 제가 10년 동안 성가대 지휘한 것도 다 그때 배운 실력입니다. 연극도 배우고 탁구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마이크 잡고 앞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하는 법도 중고등부 입문하면서 배우고 지금도 저는요 솔직히 아무 도구가 없어도요 여러분들을 1시간 정도 웃겨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레크레이션을 아주 잘합니다. 레크레이션을 그때 풍선 하나만 추가되면 30분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체면이니까 지금 참고 있는 것뿐입니다. 학교를 다녀오면 어김없이 교회 가서 놀았고 심지어 숙제도 교회에서 했고 시험 공부도 교회에서 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친한 친구들도 다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고 어려울 때는 집안이 어려울 때는 교회에서 주는 쌀도 먹어보고 또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도 받아보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형편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상황도 있었지만 저는 교회 때문에 안 된다며 부모님을 강력히 설득해서 기어이 다니던 교회를 더 눌러앉게 된 일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죠. 교회는 저의 너무 좋은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진로도 이 교회라는 곳에서 더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인생의 반려자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결혼도 했습니다. 첫애를 낳고 돌잔치도 교회에서 다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특이하게도 남자로서 한 번 가는 군생활도 교회로 갔습니다. 진해, 백령도, 동해, 포항, 평택, 김포 등지 해군과 해병대를 군목으로 섬겼고 12년간 군생활을 접고 또 사회로 나왔는데 역시 교회로 왔습니다. 그곳이 오산 침례 교회입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도 교회에서 일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제공해 주신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교회에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고요. 이렇게 저의 삶은 교회 안에서 행복했고 교회 덕분에 웃고 교회 때문에 울고 오직 교회를 위한 삶만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 이러다가 먼 훗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결국은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치러주는 장례식에 영정사진 한 장으로 남을 날도 오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날은 교회를 떠나는 날이라 슬프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날도 되리라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하여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면서 누군가는 박수치면서 저를 환송해 주지 않겠습니까? 혹시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거들랑 저한테 말씀드린 이 성경 구절 하나 어디다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버릴 수가 없어요. 떠날 수도 없고요. 미워할 수도 없어요. 교회에 만약에 부족한 점이 보이면 그 내가 감당할 부분이지 그걸 갖고 비난할 마음, 욕할 마음도 없어요. 교회에 대한 의리 때문이라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저는 교회를 통해서 받은 게 너무 많고 배운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문제가 없지는 않죠.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이 시대의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꿈,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소망을 주는 생명의 샘 아니겠습니까?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한 두 가지 메시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왜 교회가 학교냐? 도대체 이 학교는 뭐를 배우는 곳이냐? 아니, 무엇을 배워야 하는 곳이냐? 그 답을 오늘 저는 본문의 바울의 고백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자, 적어도 두 가지 배움은 바울이 확실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자족하고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린 것 생각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 붙들고 감사하는 마음.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다.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처할 줄 아는,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은 적응하는 능력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적응하는 능력, 적응하는 능력. 자, 감사하는 마음, 적응하는 능력. 마음과 능력. 따라합시다. 마음을 배우고 능력을 배우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능력이잖아요. 내 마음이 안 따라주니까 힘든 거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좋은 마음 하나를 배운대요. 그리고 필요한 능력도 배운대요.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고 적응하는 능력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주 안에 머문다면 이미 잃어버린 것에만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남아있는 것에 마음 두는 법을 배우더라.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능력도 배우더라. 큰일 나네, 큰일 났어 이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그래도 다행이잖아 하는 마음도 배우고, 나를 늘 일희일비하게 하는 세상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할 수 있는 능력도 배우고,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을 유지하는 능력도 배우고, 우울증을 버리고 기뻐하는 능력도 배우고,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도 평상심을 유지하는 능력도 배우고,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못 되어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을 배우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거기서도 의미를 찾는 능력도 배우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있습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것에만 함몰되어 있는 나를 일으켜 남은 것으로 다시 시작해보는 능력이 믿음이잖아요. 이미 엎질른 물이지만 그 엎질른 물에서도 교훈을 삼아서 다시는 내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남은 삶만이라도 새롭게 시작해보는 힘을 내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주는 유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마음을 배우고 이런 능력을 배우는 교회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해 준 누군가한테 평생의 은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나를 교회 데리고 갈 생각을 했냐. 이 좋은 학교에, 서울대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에.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윗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기억하시다시피, 자, 다윗의 군사들이 가족들이 머물던 시글락 지역에 잠깐 며칠 남자들이 곳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자들 잡아가고 자식들 잡아가고 물건 다 빼앗아 갔다 그랬잖아요. 그 며칠 비운 사이에.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 군사들을 이끌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아말렉 군사에게 쳐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때 다윗이 두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이 못 가겠다고 나자빠지는 겁니다. 아, 우리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여러분 600명도 많지 않은 군인인데 200명이 떨어져 나가면 400명 갖고 어떻게 싸웁니까? 아말렉 군사가 지금 몇천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다윗이 화를 낼 법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화를 안 내고요, 아주 쿨하게, 그래? 그럴 수 있지. 너희들이 얼마나 피곤하면 그랬겠니? 걱정하지 마. 미안해하지도 마. 대신 우리 400명이 가서 쌀 싸우고 올게. 대신 너희들은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빡세게 기도나 해줘. 이러면서 400명만 데리고 200명 남겨두고 떠난 그 장면이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참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두 번째는 아말렉으로 그래서 400명 데리고 이제 막 가는데 길바닥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가 급하잖아요. 지금 빨리 아말렉 진영으로 쫓아가서 아녀자들 빨리 이제 찾아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다윗이, 아이고 참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네. 먹을 거 좀 줘라. 마실 물 좀 줘라. 어디 아픈 데 없는가 살펴서 좀 치료도 좀 해줘라. 이렇게 또 느그적 거리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자, 600명 데리고 가다가 200명 두고 가는 것도 쿨하게. 그리고 한 사람, 애굽 사람 쓰러져 있는데 아주 바쁜 길에 그 사람 돌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먹을 거 줘라, 마실 거 줘라, 치료해 줘라. 아니 어떻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었을까?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참 신기하게도 애굽 사람을 그렇게 고쳐줘서 기력이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속을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온 사람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군사에게 용병으로 팔려왔는데 며칠 전에 시글락을 치고 돌아가는 길인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시름시름 앓으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자기를 아주 가차없이 버리고 가버리는 바람에 지난 사흘 동안 이렇게 길바닥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말렉 군사도 버리고 간 나를, 아무 상관도 없는 당신이 나를 거둬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냐. 너무 고맙다. 아말렉 군사를 치러 가시는 분들인 줄 알고 있는데 나만 따라오시라고. 이러는 바람에 다윗의 군대는 솔직히 아무 정보도 없이 출발을 했다가 졸지에 이 살아있는 정보를 만난 덕에 아말렉 진영도 정확하게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마침 승리에 도취하여 춤추고 술 마시고 난리가 난 그 수천 명을 단번에 400명만으로도 거뜬히 제압해가지고 아내도 찾아오고 자식도 찾아오고 물건도 다 찾아오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 애국 군사를 돌보지 않고 야 바쁜데 그냥 가, 그렇게 해서 좀 일찍 도착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좀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이제 아말렉 군사가 술 마시고 파티하는 시간 전이었기 때문에 400명 가지고 수천 명을 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체하는 시간에 아말렉 군사가 도착해가지고 술 마시는 시간을 벌어줌으로 말미암아 아주 편안하게 400명으로 몇천 명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다윗의 선행 때문인데 그 선행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윗의 지난 선 경험의 몇 번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운 게 있어요. 자, 예컨대 한 번은 높 땅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 높 땅이라고 있었어요. 자,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높 땅에 이르렀어요. 그 높 땅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제 계신 곳인데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보자마자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이 다윗 여기 웬일이냐 이러면서 환대를 해줬잖아요.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막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자,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다윗이 실수 하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하느냐? 아히멜렉 제사장이 물어요. 다윗 여기 웬일이니? 이렇게 혼자 왔니?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저 좀 숨겨주실 수 있나요가 정직한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렇게 물으니까 제가
사울 왕의 지금 비밀 특사로 활동 중인데 제가 아주 무슨 사명이 있는지는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저 한 500m 1km 전방에 후방에 지금 저를 따라오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만날 겁니다 라고 살짝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도망다니고 있다고 말하면 아히멜렉 세상에 숨겨주지 않을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는 바람에 옆에 누가 있었느냐? 도액이라는 아주 사울에게 간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간신배. 아주 그냥 조금만 있으면 그냥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간신배가 있었어요. 그것을 옆에서 본 거예요. 오호, 우리 사울왕이 잡으러 다니는 저 다윗을 아히멜렉 세상에 숨겨주고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네.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쫓아가가지고 사울왕에게 밀고를 한 겁니다. 왕이시여, 아히멜렉 세상에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목을 베었을 뿐만 아니라 아히멜렉 제사장의 제자들 85명의 제자들을 다 목을 뺍니다.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다윗 한 사람의 잘못된 거짓말 하나 때문에 일어났다 그 뜻입니다. 다윗이 얼른 몸은 피했겠지만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자기랑 상관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이 상황은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긴 하지만 이미 생겨버렸잖아. 이미 이제는 엎질러진 물이잖아. 그 일을 통해서 두고두고 다윗에게는 뼈아픈 배움이 됩니다.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다윗의 배움이 앞으로 다윗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었을 텐데요. 자, 느닷없이 그 굴에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것도 무슨 부자나 힘 있는 자나 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아주 그냥 이 사회에 가장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법적인 소외자들, 경제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울왕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는데 숨어있는 다윗에게 우리 좀 거둬달라고 온 겁니다. 그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당신들 돌볼 겨를이 없어 이래버릴 수 있는데 다윗이 높당의 교훈을 생각한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수많은 사람, 그 제사장 85명이 몰살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피해 준 것은 반대로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할 책임이 나에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400명을 어떻게든지 걷어먹일 생각을 딱 갖게 됩니다.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그 숨어있는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일라. 이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1년 농사한 것을 싹 빼앗아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400명 군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저 그일라 지역에 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고 그 그일라 지역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장군님, 우리는 군사 훈련된 군사도 아니고, 그리고 그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그건 사울왕이 책임져야 될 것이 왜 우리가 가서 나섭니까? 아니다. 다 뜻이 있으니까 우리 그일라 지역 사람들 도와주자. 그리고 가깝잖아. 오산에서 수원밖에 안 되는 거리잖아. 그래서 그 400명이 가가지고 그 그일라 지역에 침투한 침략자로 들어온 그 블레셋 사람들을 싹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지켜줘요. 상관도 없는, 자기 영역도 아닌, 자기 책임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자기는 높당에서 이미 너무나 뼈아픈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85명이 피비린 나는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도울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 군사 쓰러진 그 한 사람도 도와준 겁니다. 불쌍하잖아. 이렇게 두면 죽어가잖아.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는 안 드렸는데, 바울이 그래서 이제 아말렉 진영을 싹 정리해가지고 물건을 다 전리품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부인들도 찾아오고 자식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전리품도 많이 뺏어왔어요. 많이 뺏어왔어요. 그래서 한 행동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아까 200명 부솔 시내가에서 힘들다고 못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요. 그러니까 400명이 불만이 많아. 아니 장군님, 우리는 싸우느라 고생했고 쟤들은 부솔 시내가에서 그냥 나자빠져 있었는데 우리만 전리품을 챙겨야지 왜 쟤들까지 챙겨줍니까? 아니다. 쟤들도 오죽하면 우리에게 못 따라왔겠니? 그리고 내가 부탁했잖아.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줘. 기도한 공이나 나가서 싸운 공이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야 돼. 그래서 그 200명 아무것도 한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나눠요. 전리품을. 게다가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여러 군데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지나왔던 마을들이 있습니다. 다 마을들이 있어요. 도망을 하다 보면 오산도 가야 되고 수원도 가야 되고 평택도 가야 되고 안성도 가야 되고 동탄도 가야 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쫓기다가 살해를 하지 못했던 마을들이 있어요. 자, 600명 군사가 가다 보면 아무래도 화장실 한번 쓸 때가 있겠지. 그러면 동네 600명이 화장실 한번 써봐봐요. 그리고 우물가에 가서 물 한 잔이라도 얻어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 600명이 물 한 잔 얻어 마셔봐봐요. 그때는 내가 피해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제대로 못한 곳이 너무 많아. 우리 이번에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전리품을 취했으니까 우리 그분들에게도 살해하자. 그래서 택배로 다 보내. 수원에도 보내고 오산에도 보내고 평택에도 보내고 동탄에도 보내고 또 어디 있어요? 하여간 자기들이 다녔던 곳, 물 한 잔 얻어 마셨던 마을, 그리고 화장실 한번 썼던 곳 다 보내요. 다 보내요. 세상에, 저는 이 다윗의 디테일을 그냥 깨물어주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했는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다 다윗의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교훈 때문이다. 높당의 교훈 때문에. 너무나 뼈아팠지만 너무나 큰 배움이 다윗에겐 되었다. 너무 큰 실패였지만 남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 왜 사람들은 실패를 가치 없다고만 할까? 상처를 무의미하다고만 할까? 사실은 성공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배울 수 있는 것도 실패 속에서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세상의 교육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지금 학교와 학원의 세상 교육은 어떻게든지 실패하지 않도록,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남보다 앞서도록 가르치는 곳이 학교와 학원이잖아요. 그죠? 얘들아, 우리 학원에 오면 떨어지는 법을 가르쳐 줄게, 이런 거는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 학원에 우리 유명한 강사님한테서 배우면 다 시험에 붙을 거야, 합격할 거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는 건 다 낙오자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교육은 부정적인 것은 아예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 교육입니다. 이 말은 실패에서는 배울 게 없다는 논리가 받쳐져 있습니다. 실패해서 뭘 배우니? 성공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까? 정말로 실패해서는 배울 게 없습니까? 아니죠. 더 귀한 걸 배우죠. 차라리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겸손, 기도, 감사, 기다림, 소망. 여러분, 살면서 이보다 더 소중한 배움이 어디 있나요? 그렇다면 신앙교육, 교회교육은 큰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왜? 교회 나가면 일부러 실패하는 방법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 실패에서도 배울 것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당신이 오히려 더 깊어질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타인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건 확실히 가르치잖아요, 교회가. 그러므로 어쩌면 세상 교육은 이런 절반의 배움은 그냥 날리는 교육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절반의 배움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기만 배울 게 있다고 말해요. 아니, 여기도 있는데. 성공하는 데만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패도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이 의미는 언제 가르쳐? 누가 가르치냐고. 그냥 나고 자라고 치부할 겁니까? 여기서도 많은 배움들이 있는데 절반의 배움을 날리는 겁니다, 세상 교육은. 아니, 막말로 저도 몇 번의 실패와 아픔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이지만 또 가끔 인생을 논하는 설교자로,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 하는 것을, 아멘 하는 그런 설교자가 어떻게 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배웠다면 여러분이 절대로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을 겁니다. 저분은 성경은 아는데 인생은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어떤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말씀에 그래도 아멘 하시는 것은 그래도 저의 실패담이 그래도 어쨌든 농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은 눈물을 통해서 더 깊은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도 되고요, 실수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도 되고요. 그런 거 세상 교육에서는 잘 안 가르치거든요. 교회는 그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 욥이 믿음도 좋고 부자였잖아요. 자녀 10명이 다 효도를 잘하는, 정말로 자식 농사까지 잘 지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잘 믿지, 돈 잘 벌지, 자식 농사까지 잘하지. 그러니까 욥은 이미 그분의 성공 경험을 통해서 배울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 잘 믿고 사업 잘하고 자식 농사 잘 짓고, 야, 저분한테 정말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다. 정말로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졸지에 들이닥치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까지도 그는 함부로 원망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삼아요. 참 그게 욥이 놀라워요. 하나님 잘 믿고 사업 잘하고 자식 농사 잘해서 야,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참 배움이지만, 욥이 정말 극한의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말씀드린 성경 두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도 욥은 뭔가를 배우려고 애썼다. 자, 첫 번째, 우리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이 여기서 뭐를 깨달았다고 되어 있죠? 정말로 앞길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갈 길을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걸 알았어요.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순금처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건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지식이거든요. 또 볼까요? 욥기 42장 5절과 6절 시작.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여기는 또 어떤 배움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배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귀로만 듣든 단편적으로만 듣든 지식으로만 듣든
하나님을 이제 입체적으로 내가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 잘못도 알게 됐다. 내 잘못도. 욥에게 성공만 있었다면 이런 귀한 배움은 절대로 배울 수 없어요. 근데 이 아픔과 실패와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깜깜한 길도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배웠고, 이렇게라도 단련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순금처럼 만드실 계획이시다는 것을 알았고, 평면으로만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입체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내 잘못도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고. 여러분, 이런 귀한 진리를 어디서 배운다? 교회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학교예요. 여러분, 이걸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깊을 수밖에 없고, 넓을 수밖에 없고, 생각하는 게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난을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탁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워낙 그런 걸 많이 배워왔으니까. 하지만 신앙이 없으면 성공하는 법만 배우잖아요. 잘 되는 법만 배우잖아요. 어떻게 붙는 법, 낙오자가 되지 않는 법만 배우잖아요. 근데 낙오자가 되면 어머머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을 비난하고 부끄러워하고 잠수 타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걸 배워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 이런 게 올 줄 알았어.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해두는 걸 거야. 맷집이 생긴 거죠.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저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이제 뭐든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뭐든지 배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든지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학교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학생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끝까지 개근하고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학교다.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는 학교다. 이것 꼭 기억하고 인생의 실패와 좌절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꼭 배운 대로, 그래,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거야, 감사할 것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